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고 또 나머지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을 밤에 도둑과 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사역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뿔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나머지 부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간판 장수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와 싸울 장수가 있으면은 당장에 나오라고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만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소개하면은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고 하는데 6규빗 한 뼘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2m 83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는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이기에 골리앗 또한 이 거인의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놋으로 만든 창이었는데 그 창의 무게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창의 날만요 무게가 7kg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의 자루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무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여러분 당시 골리앗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의 장비를 착용했는데 투구와 비늘 갑옷입니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비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 세겔이 11.5g이기에 5,000세겔이면요 약 57kg에 달하는 무거운 갑옷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갑옷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머리와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곳이기에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몸의 다른 곳은 커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와 심장은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구와 갑옷을 챙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같은 전쟁의 모습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날은 밤의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한번 8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호심경과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착용하는 거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이라. 그리고 머리에 쓰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어떤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잠시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들으시고요.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신 다음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 사실, 이 질문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여러분, 이 고백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한 발짝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의 성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함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단을 향해서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무능하고 비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때때로 그런 마음들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참 못나 보이고 너무 비천해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초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나는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어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1절 가사만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했는데 한번 제가 빨간 글로 친 거를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여러분, 이 찬송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바로 하늘나라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은 이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장면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1을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요. 기내에 있었던 무장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겠죠. 영화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근데 나중에 대통령과 직원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인근을 지나던 그 수송기로 다시 갈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그 수송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그 수송기가 어떤 기종의 비행기고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수송기 안에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1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삶의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심령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심령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를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눈물로 내어주시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죄악덩어리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비교 불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같이 죄악덩어리, 나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강하게 유혹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감사와 찬송은 사단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물론 단어는 다 다른 단어지만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은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좀 특이한 전쟁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뺑 눌러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더 이상 전쟁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온 남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이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저 많은 대군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군대 맨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첨단의 무기를 가진 병사들 세우나요? 용맹한 병사들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군대 맨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이상한 그 진영의 모습은 없습니다. 가장 맨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전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 레위 사람들이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전쟁 앞서 행하시면서 세 나라 연합군들을 다 이렇게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는 가운데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지, 내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종류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해야 되고 다른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노래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다른 노래들도 부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독일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독일 비행기가 밤마다 런던 시위에 떠가지고 그 폭탄들을 이렇게 투하하게 될 때 온 런던 시민들이 두려움에 잠을 자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하도 이렇게 계속되니까는 기자들이요, 그 당시 영국의 대장군이었던 몽고메리 장군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독일이 이기겠습니까? 영국이 이기겠습니까? 그때 몽고메리가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독일이 이길 수도 있고 영국이 이길 수도 있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어떤 의미인가요? 절망 중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 중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는 세 나라 연합군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그 모든 전쟁들을 치루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정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가를 가지고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찬양은 곡조 있는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옛날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과연 나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조차도 못할 상황에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